오늘 본문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관에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봤는데 또 작은 제목 하나 더 부제를 더 짓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고물장수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물장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사람,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모습으로 태어난다면은 보기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 잠언서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도관에는 은을 연단하고 불문은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제품을 만들면은 금방 만들면 새 제품이 되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새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고물이 되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상품이 사단이 와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못 쓰게 됐습니다. 못 쓰게 되는 것 갖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쓰다가 그릇이나 무슨 제품을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고물입니다. 고물인데 그 고물을 수집하는 곳은 바로 고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이런 표현하죠. 그 말씀을 비유해서 오늘은 천국은 마치 세상에 쓰러져 못 쓰는 고물을 줍는 고물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물을 주워 와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의 새 풀무로 비유합니다. 거기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을 삼으신 백성의 오늘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가만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무를 갖다가 애굽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애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단련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용광로처럼 사용을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갖다 놓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용광로에 철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추출물을 얻기 위해서 쇠나 나비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갔다가 불을 떼면은 그 용광로가 무시하게 뜨겁습니다. 위에는 6,000도, 거의 한 10,000도, 8,000도, 그리고 그 밑에는 아래쪽에는 한 8,000도, 맨 위쪽은 한 6,000도 이렇게 됩니다. 됐는데 거기다 용광로에 가다가 쇠하고 돌하고 섞인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면은 그 6,000도, 8,000도 온도에서 쇠가 녹고 불순물, 돌 같은 거는 위로 올라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무거운 거 밑으로 깔았잖아요. 쇠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용광로에 가지고 달궈가지고 녹히면은 녹는 쇠물은 밑으로 흐르게 되고 쇠물보다 가벼운 그냥 위로 부유물로 뜨게 돼 있어요. 뜨는 거 이걸 갖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광로 완전히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전자를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용광로에서는 주전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릇을 못 쓰게 됐을 때는 용광로에다 그릇을 집어넣으면 그릇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그 교회가 사실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불을 떼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 모습을 벗겨내고 불순물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단련받는 곳에서 단련을 받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뜨겁죠. 뜨겁고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같은 용과 철풀무 같은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주고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거의 같은 말이 있어요. 저희를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쉽게 말해 세상 모습 싹 끌어보고 하나님이 다시 제조해주는 그런 원재료 우리가 금을 용광로에 넣기면은
제품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이렇게 쇳덩어리처럼 만들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그거는 제품이 아닙니다. 녹여가지고 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내가지고 거기서부터 광야에 가지고 또 새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천국에 마치 진주장사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천국에서 마치 고물장수가 되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고물을 모아야 되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떵떵거리고 잘 나간 사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오라 그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니까. 이 심령이 상해야만이 교회를 오게 돼 있거든요. 병든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사업 다 망쳐먹고 술 먹고 육신도 정신도 다 망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이게 바로 고물을 모으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가게들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문 닫힌 가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실패한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술로 지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래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술이 잘 팔려요. 사람들이 속상한데 술을 먹으니까 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데려와주고 그들의 마음들을 따뜻해가지고 세상의 모습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고물을 모으는 겁니다. 고물을 모아야 되고 여기는 바로 용광로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용광로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물을 모아가 우리가 교회를 데려왔다면 두 번째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에 가서 우리 보세요. 쇠나 고물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냥 말없이 녹아요. 녹는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도망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몸 견디고 도망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바로 이 철풀모 같은 교회에다가 여가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의 불을 떼가지고 세상 모습을 벗겨내고 이래 됐는데 그 벗겨내는 과정이 무시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무시하게 아파요.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가 자기 신상을 만들지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인들이 그 대신들이 모사를 한 겁니다. 대신들이 모사를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서 불려왔는데 객기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왕 다음에 그 다음 다니엘이가 됐잖아요. 왕 다음 자리가 다니엘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거기서 총리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지시받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 치적이 얼마나 빛납니까? 이 빛나는 거를 당신의 신상 하나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게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안 섬기니까 그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그 신상 하나 세우는 겁니다. 높은 신상 하나 세워놓고 어느 날 정한 시기에 사명과 나팔을 부을 때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 세 친구도 절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모사를 모르니까 나를 축해 세워주는데 기분 좋잖아요. 당신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막 축해 세워주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 여기에 딱 인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 명령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 인장을 딱 찍으면 그게 법이 돼요. 법이 되는 건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신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거기 절할 때 다 절하게 하자 이거 법이 된 겁니다. 그 도장 꽝 찍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방을 붙인 거예요. 붙여놓고는 어느 날 완성이 됐는데 절하러 가기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디 왜 사절단으로 갔는지 없었지만은 그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는 걸 알고 하나 그 모사꾼이 가서 이렇게 보고 왕이여 저놈들이 절을 안 합니다. 당신이 저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잘 대해줬습니까? 당신이 먹는 최고의 진미를 그들에게 왕과 똑같은 상을 차려줬으니까 왕과 똑같은 반찬을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가 이 애들이 워낙에 지혜로우니까 이거 따듬어가지고 자기 일꾼 만들라고 그렇게 의지준비했던 겁니다. 자기 인재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그 만들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 애지중지했는데 거기 절 안 하다가 어느 와다 이러니까 그때서는 왕이 깜짝 놀란 거야. 아 요놈들이 이거 모사를 꾸몄구나 그때 느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느꼈지만은 지가 지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어놨지만 이거 법이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법도 지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세 친구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한 번만 절한다고 무슨 탈을 하냐.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고 내가 똑같이 내줄게 이러는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지조입니다. 신앙의 지조인데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거를 딱 거절하니까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했는 거 많이 알면서도 이놈들이 거절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용광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아 집어넣으면 하나님 건져 주실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도 그 말이 유명한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절어납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그 용광로 속으로 뛰어 들어갈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막 머리끝이 나지고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워나는 거 아깝지만은 화나는 마음에 지가 해놨는 지발이 지가 걸렸으니까 그 대신들한테 걸렸지만 지발이 지가 걸렸으니까 용광로 불을 뜨겁게 7배나 더 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열이 받아가지고 7배나 해서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집어넣으라 그랬을 때 집어넣으러 갔는 사병이 그 근처에 가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거기서 밀어넣고는 다 죽었는데 얘들은 3명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과감하게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용광로에 뛰어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 4명이 꼬막 갑자기 천사 모양을 변해가지고 거기서 강강술래를 했는지 막 여호와 예수님 찬양을 했는지 막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깜짝 놀랐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여성이 살아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진짜 살았냐가 예 살았습니다. 나올 수 있겠느냐? 나갈 수 있죠. 나오라. 거기는 4명이나 나오면 또 3명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오니까 불타는 냄새도 없어. 옷 하나 끄름도 없어. 깨끗해. 그때 느부갓네살이가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모사를 꾸며가지고 나를 고통먹겠다고 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말하는 걸 다 죽여버려. 다 죽여가지고 그 집안까지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집안은 거름터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가 다니엘이가 섬기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에 용광로를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용광로인데 여기 와서 단련 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이거 혹이라도 간증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뭐 자랑을 보면 안 되니까. 초년 교회 와주고 초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어떤 거 좀 조금 성격이 특이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어느 날 보고 어이 이 꼬리가 안 되겠어. 이거 저쪽으로 옮겨놔. 그럼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또 저 한 바퀴 빈 돌아오면 아야 안 되겠다. 이 여자를 맡겼다. 여기 갔나. 또 여기 갔나서요. 또 다른 데 갔다 저쪽으로 간다. 한 자리에서 여자는 몇 번을 옮겼어요. 나중에 속으로는 저분이 왜 저렇게 심지가 저기 하지 않나. 사람 테스트 하는 거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워낙에 급한 상황에서 교회 왔으니까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은 내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왔는데 내 신앙생활 와가지고 이거 못하겠어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 순종이 오늘 내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주고 있잖아 그죠? 교회 이 용광로 어떤 용광로 가면 있잖아 그죠? 성령의 불을 떼면 있잖아요. 괜시리 쓸데없이 용광로 속에 자 보세요. 밥그릇도 집어넣고 냄비도 집어넣고 주전도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그 용광로 하는 사람 쇠짝 때려 뒤에 누르면은 지도 아픈데 죽을 지겠는데 옆에 가지고 막 끓는다니까. 막 끌고 막 부지 같이 애를 먹여요. 거기서 같이 녹아버려야 돼. 내가 이것만 해도 뜨거워 죽겠는데 네가 나를 끌락하고 교회가 대부분 그런 곳입니다. 내가 이것만 해도 지금 내 용광로 속에 성령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니까지 나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녹아야 될 거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옆 사람이 우리가 이 교회 오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사단도 장난치잖아요.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사단이 있어요. 그 교회는 사단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단이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괜시리 교회 왔는데 오늘 평소에 넌 내인데 잘하다가 오늘 오니까 뭐가 얼굴이 삐뚤어가지고 내인데 심한 소리가 오고 나를 시비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사단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셨으니까. 욥의 연단 우리가 감히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운 연단입니다. 그런 연단을 견뎌내는 게 욥의 연단이니까. 자, 그렇게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녹는 겁니다. 거기서 끝까지 참아내면 녹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 나올 길이 없어요. 도망 나오면 오히려 맞아 죽지. 그들한테 붙들려서 더 맞지요. 나올 때 그런 고통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이 성길 거니까 내보내라 갔더니 집도 안 주고 너희가 집 그가지고 해락하고 똑같이 벽돌로 똑같이 구워 내락하고 안 되면 더 학대하고 더 때리고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용광인 겁니다. 애굽이 바로 철풀무와 같은 용광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견뎌내야 많이 이 용광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용광로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용광로에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니까 세상 것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저 상황에서도 견뎌낼까? 보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조금 잘하나 그때보다 하나님 직접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거 못 견디면은 여기 아니면 교회 연락하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랬으면 그 사람 나고자 돼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 성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가장 극렬한 용광로예요. 가장 극렬한 용광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내리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그전에는 신앙생활 편하게 했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고 아무리 제재 없이 와 있는데 지금은 제재 받잖아요. 이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왔다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밖에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지고 나 목사를 가르치기가 겁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겁나 이렇게 말해요. 당당히 해야 돼요. 당당히 나는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나는 당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남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성도답게 살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광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용광로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용광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을 용광로를 통과해가지고 모형만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내놔요.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연단받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품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제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곳이 법궤잖아요. 오늘날 바로 주의 종과 같은 곳입니다. 향불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각각 만든 떡상, 말씀 봉사하는 사람들. 빛, 등대는 세상에 나서 빛을 밝히는 것.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역할을 만들어갈 때도 어떤지 압니까? 그 모양을 자꾸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금 덩어리 하나 딱 뜯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만한 모양 만들면 사람을 반지 만들어가면 반지 필요한 만큼 뜯어내가지고 망치가 뚫어야 돼요. 다시 불을 가해가지고 또 두드려야 돼요.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금덩어리 하나 이만하게 만들어 내놨다면 지금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두드리고 정교하게 조각하고 깎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보석을 깎아 물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제품으로 나는 겁니다. 용광로 통과해가지고 주께서 그 나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나를 정금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정금같이 나왔다고 해서 새 제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 제품이 장로가 돼야 돼요. 집사가 돼야 돼요. 권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집사 권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사 권사처럼 행동해야 돼요. 성도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새 제품이 되는 겁니다. 새 제품이 되는데 그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또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에 달구고 정교하게 조각칼로 깎고 그래도 깎여야 돼요. 점검이 돼도 때로는 깎이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보석 하나 박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놓으면 번쩍거리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반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걸이가 돼가지고 반짝거리는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새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또 그렇게 단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이 쉼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지금 요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 이건 막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인데 제가 이제 성막 공부할 때 요건 꼭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주고 거하실 성소를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소를 짓는 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시켜서, 자, 지금 정교 목사가 말씀 선고하는데 이거 다 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대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건데 무릇 산에서 보이는 그 식양대로 기구의 식양 모양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딴 걸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이 하나님 거기 거하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자기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정말 다 지었는데 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지어졌더라. 다른 거 전혀 없어요. 딱 그대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가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경대로 내 심령이 성도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좌정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하나님 우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대로 지어져야 돼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어져야 되지 엉뚱하게 말이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메시아 서사시가 좋은데 뭐 정감록이 좋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거 못 써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거하실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왔으면 정금같이 나온 게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소중하지만은 정금같이 나와주고 다시 반지로 다듬어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 은사를 줍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정 목사님은 여기 진짜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 일어나고 은사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정 목사님. 그리고 정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 정 목사님 설교 나 진짜 은혜 받아요. 나 정 목사님이 이렇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목사님 설교를 나는 상당히 은혜 받아요. 받고 하는데 정 목사님 가장 강한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기도하는 은사. 뭐 각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각각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성격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은사 인정해 주면 돼요. 남의 네 건 안 되고 내 것만 잘했다 하면 충돌이 와요.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대로 사용받고 너는 내 거대로 사용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양으로 성전의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하는 데 가다 당신 틀려서 내가 할 거야 가면 안 되잖아요. 장로가 목사하는 데 보고 당신 틀려서 내가 할게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목사의 일을 할게 당신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도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목회자가 조금 하더라도 자기 눈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 모양이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그런 충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놔주고 고물을 모으잖아요. 상한 심령들,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용광로를 통과하게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광로, 불같이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세상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정금덩어리 하나 나와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앞에 풀무하고 달라요. 이때는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보통 고무상에는 골라와주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고무를 만들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때 천국에서는 있잖아요. 이건 폐기물이에요. 고물도 있잖아요. 그죠? 쓸모있는 고물이 있고 완전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은 완전 어디 쓸데없이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이 악인들은 폐기물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폐기물이죠. 고물상에서 새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거기서 폐기물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어떤 건 쓰임받고 어떤 건 그 새로운 모양 속으로 거듭나고 어떤 건 폐기물이 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값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기뻐 쓰시는 그런 기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고물상에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3장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폐기물이 되지 마시고요. 다시 재생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내 행실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의인은 너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고통스러운 연단 다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재생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